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르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분당 구미동 성당에 세미나가 있어서 축하드려요.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미나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본당에서. 근데 허락해 주신 본당 신부님, 또 담당 신부님, 모든 분들, 봉사자 축하드리고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박수 친 사람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늦게 박수 친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도 그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비로우시니까. 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9시까지 하면 되나요? 아니면 10분 전? 10분 전까지? 9시 10분 전? 9시까지 해도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성모성 크게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여기 세미나 매일매일 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럼 다 까먹었겠네. 여러분 1강의, 2강의, 3강의 다 기억나요? 말은 잘해요. 이게 이제 단기 세미나라고 해서 사실 이제 한 3박 4일 정도 한 곳에 다 몰아넣고 핸드폰 다 뺐고 이렇게 해도 은사 받을까 말까 한데 잘 봐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왔죠? 그러면은 1주차 때 강의 잘 듣고 나눔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릴랑 말랑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2주 왔어. 또 강의 듣고 좀 열릴랑 말랑 아멘 하기도 하고 손도 들고 기도도 하고 율동도 하기도 했을 텐데 또 일주일 동안 다 털어먹고 또 3주째 와서도 하고 4주째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에 이제 안수죠? 여러분 제가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꿀팁. 여러분 시간도 소중해요. 제 시간도 소중하죠? 저는 지금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이제 평균 한 10% 정도가 완전히 이게 녹아들어가지고 체험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 10%가 아니고 20%, 30%, 100%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그냥 내가 영화 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녹아들고 내가 정말 성령 하느님 체험하고 싶다. 당신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난 당신을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반 이상이 약간 관람하는 관광객 약간 수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어요? 동의하시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열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열렸나 닫혔나 뭐 하는 거지 이거? 세미나가 뭐야? 신령한 언어가 뭐야? 예언이 뭐야? 해석이 뭐야? 성령의 은사, 열매 이런 거에 내가 관심이 있나? 난 받고 싶은가?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내가 받고 싶긴 한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받고 싶다.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주면 받고 나는 필요 없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안 주십니다. 안 주세요.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예요. 결국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당신께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싶습니다. 은사를 받고 싶고 이 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느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여러분 1강이에요. 1강이니까 하느님 사랑이죠? 세상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거기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나무를 크게 두셨고 주변에도 나무가 많았어.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나무를 봤어요? 선악과 나무에 꽂혔어요. 너무 화려했을 거예요. 멋있었을 거예요. 열매도 이뻤을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알아요?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이 생명나무를 못 들어본 사람도 많아. 왜? 창세기 하면 선악과 그 열매를 왜 먹어가지고 원죄가 들어오게 해. 요 정도에서 멈췄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내쫓은 거예요. 내쫓김 당한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뭐냐?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이미 먹도록 허락되어졌는데 이제 죄를 지은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방된 거예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겠지만 다들 어떻게 해요? 그냥 필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손이 뭉그러지도록 써. 내가 오늘 이만큼 써야 된다라는 강박 가지고 이걸 해야지 내가 완성할 수 있으니까 막 써. 머릿속에 들어오냐?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거를 제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그 옛날에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양피지 가죽에다가 수사님들이 하나하나 받아 적은 거예요. 성경을 받아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꼼꼼히 적었겠죠. 때론 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필사를 본받고자 하는 게 필사예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막 써내려가는 거야. 그냥 속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 안 남습니다. 통독을 해. 통독도 어떻게 해요? 속독을 해요. 속독. 눈으로 빨리 읽어버려. 빨리 다 읽고 싶으니까 그 마음 알죠. 근데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 내가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하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 왜 그럴까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예요. 악마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악마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악마인 사람도 있어요? 악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감정이입을 해보란 말이야. 내 악마야. 나 하느님 너무 싫어. 악마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성경을 읽고 있어. 그럼 악마로서 기분이 어때요? 아주 불효자식이죠? 읽으면 안 돼. 방해할 거 아니에요? 자, 악마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가까이 해져서 성모님의 사랑과 그 전구, 그리고 사대교리 있죠? 성모님에 대한 사대교리가 뭐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평생 동정, 무염시태, 성모 승천, 이 교리까지 다가가는 것도 방해할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왜냐, 알면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놀랄 거예요. 안 돼, 막아야 돼. 여러분들이 성체 성사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임을 깨닫는다면 악마는 너무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성체 모시고 집에 가서 내가 생명을 모셨으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많으면 악마는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분심 주고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밀가루 신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밀가루 신자.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에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게 뭐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쵸? 사랑, 기쁨, 웃어요. 윙크, 기뻐야 돼. 이 열매예요. 평화로워야 돼요. 인내. 이 시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갔을 때, 관공서 갔을 때, 막 속 터질 때 있죠? 이거 인내 필요하거든. 내 자녀들. 인내 필요해요. 지금 막 내 말 안 듣고 막 그런다고 해서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쳐가지고 막 이제 나 포기할란다 이렇게 하죠. 악마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인내하셔야 돼요. 남편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존중해야 되고. 근데 나 포기할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애들만 다 졸업시키면 이혼할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악마예요. 악마. 인내, 친절. 이제 호의라고도 하지만 친절, kindness예요. 친절한 거예요. 선행. 친절하면 최고. 선행으로 나아가면, 현실적이면 최고예요. 따따봉이에요. 따따봉이란 말 요즘에 알아요? 다 좀 연배들이 있으시네요. 자, 따따봉이에요. 인내, 친절, 선행. 이제 성경에는 새 번역에는 호의,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번역이 저는 원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 선행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 이 가슴을 토닥이면서 성실. 난 성실합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5개의 고을을 맡기겠다. 여러분 이런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성실의 열매를 맺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성실하고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성실, 내 부모님에게 성실한 거예요. 요양원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같이 모시고 있던 성실한 게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분명히 축복으로 돌아올 걸 믿습니다. 믿겨지시면 아멘. 입을 여셔야 돼요. 아멘. 성실. 이제 팔을 쓸어내려요. 온유. 온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기 배워라. 온유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나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심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뭐 재판관들이나 결국에 하느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노아가 거기 이제 노아의 방주 끝나고 땅에 들어가가지고 노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었어요.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 많죠, 여기? 포도주 막 먹었어. 취했어. 취할 수 있어요. 노아는 빨개 벗고 잠들었습니다.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과 하와가 알몸이어도 부끄러웠지 않았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다시 새 땅에서 포도주, 하느님이 주신 피조물, 창조물을 즐기고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몸인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그냥 잤어요. 근데 부끄러워했던 건 누구예요? 셈과 햄과 야펫 중에 햄이었어요. 아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일렀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은 셈과 야펫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로 덮어줬잖아요. 자, 덮어주는 게 사실 천주교인이 해야 될 것들.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당신 십자가에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여러분의 죄도 씻어주셨고 여러분 남편의 죄도 씻겨주셨어요. 자녀들 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회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1강이, 2강이, 3강. 3강이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알려면 악령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1강이하고 2강이, 3강이 그 중간에 텀들이 일주일씩 있어서 제가 복습까지 해주는 거예요. 복습. 이거 안 돼. 그 텀이 있어요. 이 텀에 얼마나 악마가 회박 났을지가 상상이 돼서
걱정돼서 여러분들 이거 공짜로 들어와서 돈 내고 들어왔죠? 세미나. 아깝잖아요. 여러분 다 받아가야 돼. 다 받아갑시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1, 2, 3주 그냥 허투루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할까 말까? 아마 중간에 집에 간 사람도 있었을걸요? 지금이라도 마음 먹고 하면 됩니다. 돼요. 약속드릴게요. 돼요. 이 퍼센테이지 올려야 돼요. 천주교 신자가 어떤 여기 본당에 만약에 교적이 4,000명이다. 그러면 주일 민사 참여하는 사람 아마 한 600명, 700명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는 받았는데, 견진 받았는데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밀가루 신자라고 하잖아. 옛날에 전쟁 직후에 어떻게 밀가루 먹으려고 성당 왔다는 거예요. 성당 가면 그거 주니까 뭐 받아 먹으려고, 초콜릿 받아 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저도 새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언제 새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 신부됐을 때?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 학사님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도 하느님 체험 못했었어요. 그때는 뭐 막연하게 나 좋은 사람 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신학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도 계속 배우고 저는 하느님을 못 만났었어요. 솔직히. 근데 다들 만난 줄 알고 있었어.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만난 줄 알았었어. 아니에요. 저는 세례 견진으로 하느님 만난다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오셨지. 근데 뭐야? 내가 자유의지로 수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은사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칠은 아시죠? 뭐예요? 슬기, 지혜, 굳셈, 또 통달, 지식. 그걸 많이 아시네. 그래도 여기 훌륭하시네요.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자, 성령칠은 저 따라해보세요. 지혜. 이거 쌍안경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 여자 이름 아니고 지혜. 하느님. 지식. 이건 하느님에 대한 알미예요. 지식. 이해. 하느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의견. 의견은 손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이 손잡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 나는 하느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의견 버리고. 만약에 나와 내 남편의 의견이 달라.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이 하느님 뜻에 더 가까울까? 만약에 남편의 의견이 가깝다면 내 의견 내리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의견. 굳셈. 이 굳셈은 다 아시죠?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효경. 이건 하느님에 대한 효예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다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억하심정 가지고 있고 상처 가지고 있고 가족이 더 이상 안 만나고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효경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 오늘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효경. 마지막은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 경외의 은사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자, 뛰어가. 헛둘. 도망가는 거예요. 뭘로부터 도망가냐? 내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실 하느님이 생각나서 나는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치르는데 세례 견제 받았을 때 이 성령 치르니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어요. 저 뻥 안 쳐요. 다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자유의지로 수락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못 쓰는 거예요. 성령 치름 받으려고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세미나 때 뭘 받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치르는 개인 견고를 위한 은사예요. 개인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못 서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 어른들이 스스로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어요. 수신, 자기가 바로 서야 가족을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화로워지는 거. 이거는 그 오래전부터 이치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나 혼자 못 살아. 이런 젊은이들 많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는 남편 없으면 은행도 못 가는 공주야. 바퀴벌레, 자, 스스로 바로 서 있다는 건 뭐냐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마주선 단독자예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시죠?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편이신데 과연 여러분들은 매일 미사 나오면서 정말 하느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난 두려울 것이 없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이 세미나가 처음에 있었던 게 듀케인 대학교 미국에 젊은이들이 모였었어요.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라는 뜻이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세미나 하면 강의 수강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교육이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왜 천주교회는 이 사도행전 때 있었던 일들이 없을까? 은사들이 없을까? 왜 되게 조용하고 전례적으로 되게 엄숙한데 내가 기쁘지 않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인내가 없을까? 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게 아니고 왠지 성당에 오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서로 심판하고 뭐 하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었어요. 왜 내가 길을 못 펴고 살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을 그때 모여서 읽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성령이란 분이 누구신데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신령한 언어들이 나왔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신령한 기도,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나왔던 신령한 기도를 체험한 이들은 내가 처음 경험한 것들이거든. 이들은 달라졌어요. 이 성령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은사는 신령한 언어의 기도예요. 여러분, 신령한 언어의 기도나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오로 사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개신교 어떤 교회는 예비자 기간 때 이 신령한 기도까지 하는 은혜를 체험해야지 입교가 됐어요. 그만큼 할 수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요. 이 언어가 왜 좋은지 알아요? 왜 좋냐면 이제 저도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은 하셨는데 이제 집에서 가정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은사체험하는 이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성경책 읽고 찬양하고 신령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애들은 그게 뭐야 하고 보는 거지. 이렇게 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있나 보다. 저 어른들이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막 같이 기도해보라고 랄랄랄랄랄라 해보라 그러고 해보세요. 시작.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자, 랄랄랄라 해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랄랄라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 꼭 다물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입을 열리길 전 기도할 거예요. 이거 입을 열어야 나중에 되거든요. 진짜 입을 열어야 돼요. 아니, 로또를 사야 당첨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신령한 언어는 영어로는 prayer of tongue이에요. tongue은 혀예요, 혓바닥. 이 구강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을 안 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또 여러분 손 들고 박수 치고 막 율동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돌과 같이 굳은 내 육체와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찬양팀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손 들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손 많이 들었잖아요. 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는 너무 신기한 게 내려보세요.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특히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어요. 미사 때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없어요. 영성체 전에 하는 평화 인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자녀와의 관계, 남편, 아내와의 관계, 부모님, 혹은 뭐 주식이 폭락했든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당신의 상황 뭔지 모르지만 영성체 전이니까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람 얼굴 좀 보고 해요. 그치? 매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정말 웃으면서 째려보지 말고 웃으면 사람이잖아.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이게 1강의 때 있었을 거예요. 하느님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들 하느님의 모상성이 있습니다. 보신이 참 좋아했다고 했던 그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 보고 왜 사람이 얼굴 찌푸리고 왜 째려보고 왜 그럴까? 이건 잘못된 창조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의 죄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천사항이에요. 미사 때마다 한번 내 옆에 사람을 웃으면서 평화를 빕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옆에 사람은 왜 나한테 왜 웃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기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거는 악이 부추기는 거예요. 악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 모르잖아. 정말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친절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반응하든 나는 여기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게 이 굳셈의 은사예요. 내가 바로 서야지. 나는 친절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친절하게 했는데 왜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뱀소리예요. 뱀소리. 이 쉬만 안 해도 여러분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뱀. 내가 성체를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내 상황은 똑같을 거예요. 집에 가면 남편 뭐 누워있고 자녀들 문 잠그고 문 닫고 게임하고 있고 속 터질 일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 승질 나는데 더 승질 나. 뭐 어떤 치매 걸린 분들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결국 우리 삶은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신앙으로 쇄신된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열매를 맺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내가 원해야지 주어집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오는데 나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구역장이 그렇게 가래. 프레시즘 단장이 그렇게 가래.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 꼭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마 10%는 있을걸요? 내 자유지가 아니고 누가 떠밀어서 온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박수 한번 쳐줄게요.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발로 걸어왔다. 손 들어보세요. 와, 이분들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이 제 논문 지도 신부님이셨고, 저는 성령 쇄신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책도 보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많은 유명한 신부님들께 조언도 구하고 신자들도 체험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얻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 15년 차인데 사제생활 1년 보좌 신부하고 전 10년을 해외 선교로 나가 있었습니다. 호주라는 곳에서 이제 호주 아이들, 호주 신자들 대상으로 영어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교구청에서 외국인 담당하고 있어요. 외국인 담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게 성령 쇄신이고 그리고 제가 은사들을 체험을 했거든요. 아기 때는 그냥 어른들이 했던 게 저게 뭐야 그랬는데 제가 언제 체험했냐면 제가 힘들 때였어요. 저 호주에서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못하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신부님들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아시아에서 한 젊은 신부가 온 것 뿐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는 난방이 안 돼요. 그 온풍기 틀어놓는 거예요. 건조하죠. 그리고 이제 창문 틈 사이로 뭐 도마뱀 기어 들어오지, 거미 날아다니지, 하여튼 뭐 그런 데예요. 근데 제가 겨울이 거의 온도가 떨어지진 않는데 굉장히 건조한 추위이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지 못한 감기 아니면 시름시름 앓는 거, 뼈가 시린 그 추위가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겪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히 도움을 청할 데가 없더라고. 근데 어차피 감기는 면역이야 이런 생각에 바보 같죠. 하여튼 혼자 이겨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나중에는 식음도 다 끊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지. 그때가 2년 차였거든. 사제 2년 차. 한국의 내 동기 사제들은 보좌 신부 2년 차 하면 얼마나 사랑받아요. 우리 애기 신부님. 근데 나는 여기서 나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가도 누가 알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랬죠. 신음소리를 내는데 잠도 이제 불면증도 오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현실의 상황은 요 정도니까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아픈 거야. 아프니까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그때는 불도 못 껐어요.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화장실 불을 이렇게 켜놓고 이제 은은한 불 나오게 하고 이렇게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딱 눈을 떴는데 가위가 눌렸던지 하여튼 제가 거기에 화장실에 목을 메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환상이겠죠. 근데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악마다. 악이다. 악이다. 나를 정말 그때 제 마음 뭐였냐면 되게 안 좋은 생각 계속 들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신령한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때 신령한 기도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저는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들숨 날숨이죠? 여러분 많은 게 아프다고 생각해봐.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호흡 해본 적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 아시죠?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야훼가 그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발음이 뭐냐면 한숨이에요. 한숨. 사람들의 한숨이에요. 하느님의 이름은 따라해보세요. 시작.
숨소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잘하죠? 영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이탈리아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베트남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다 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신령한 기도가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호주에서 제가 성령 기도에 갔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교황님 앞에서 막 전 세계 성령 세션에서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 언어를 해요. 근데 이 언어가 주는 이점이 뭐냐? 치유가 일어나, 치유.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 잘 가죠? 그러면 의사 말이라면 깜빡 죽죠? 응? 근데 때론 의사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게 호전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특히 정신적인 거, 우울감, 조울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대에는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납니다. 불면증이 없어져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근거는 뭐냐면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공적 계시예요. 성모님 발현처럼 사적 계시 위에 있는 공적 계시예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이니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아멘? 이건 구마죠. 해방이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아멘?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아멘?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는 사적 계시가 아니고 놀라운 공적 계시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하신 거예요. 자, 공간 복음이 뭐예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까지 공간,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다. 구세사가 쓰였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약간 좀 신학적인 게 가미된 거예요. 이 공간 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뭔지 알아요? 마르코예요. 제일 짧아요. 제일 짧기 때문에 추가적인 게 없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쓰였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1세기 안에 쓰였기 때문에 가장 생생하게 쓰인 거예요. 이 마르코에 있는 게 이 마르코복음 16장 17절이에요. 여기 은사가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회복, 구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악에 억눌려 있습니다. 이 악에서 해방되려면 신령한 기도 해야 돼요. 이 신령한 기도의 장점은 뭐냐? 남이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린 말을 너무 잘해서 남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승질이 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얘기를 해도 나 혼담하는 거를 느끼면 바로 깨달아요. 저 자매 모여가지고 내 헌담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카톡 단톡방에 가끔 말 실수할 때 있지 않아요? 나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약간 좀 오해해가지고 나 좀 약간 좀 민망한 적 있지 않아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특히 잘 알아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기도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나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막 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신령한 기도를 차라리 하세요. 그걸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기도 하면 이제 뭐 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 근데 신령한 언어의 세계에서는 이 로또로또로또를 반복해도 신령한 언어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로또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럼 뭐야? 듣는 사람은 로또로또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럼 분심이 든 사람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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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랄 시부랄 뭐 하면서 뭐 분심이 드는 건 내 문제인 거예요. 잘 봐요. 신령한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 구강 구조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꽝이에요, 꽝.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내 옆에 사람, 친한 사람들 같이 앉지 마세요. 친한 사람들 좀 떨어져 앉아주세요. 떨어져서. 왜냐? 나 이 사람하고 친한데 이 사람 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괜히 신경 쓰여. 그리고 나는 남을 의식 많이 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왜냐면 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 쭉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분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있지, 어떤 사람은 막 뭐 이러고 있지, 막 그러고 있지. 그 분심거리예요. 차라리 나는 남을 의식 많이 한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하느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꼭 받으시길 바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성령 치는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 받을 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거든요. 이것도 제가 동작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알려드리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거 아까 성령 치른의 지혜랑 똑같은 동작입니다. 그렇죠? 지혜. 이게 뭐예요? 내 지혜가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분쟁 어떨 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싹 정리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느님의 지혜로 선포됩니다. 이거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돼요.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요. 세미나 받고 아주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성경에 맞들립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론 어떤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 좀 침묵한 상태에서 얘기해보자. 이런 말씀들이 그때 사람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갖고 싶어요?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이제 믿음, 기적, 치유가 있는데 이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믿음, 기적, 치유. 이 치유 약간 멋있어야 돼요. 자, 믿음, 기적, 치유. 믿음이 없으면 다 불가능하고 기적도 믿어야 되고 자유주의 수락해야지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도 있습니다. 존재해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없어요. 이거 다 있습니다. 다 받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예언. 예언도 있어요. 바로 사도가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예언. 해석.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한다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식별. 딱 자르는 거, 식별.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들, 사도시대 때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왜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행전이 이 구미동 성당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공짜로 주어지는데 받으면 좋잖아요. 신부님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신령한 기도가 뭐예요?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미쳐 있어요. 세상은 미쳐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 미칠 거면 성령으로 미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잠깐 지상의 여정 마치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렇죠?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지복직관, 하느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사 때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얘기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이걸 공신판이라고 합니다. 아멘? 공신판은 언젠가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면 모든 민족들이
머리를 들고 속량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쵸?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어요. 사심판은 우리 각자의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다 우리 그 때를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때야 돼요? 아,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이거예요. 주님, 저 그때가 기다려져요.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녹록하지 않고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함은 더 이상 가지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내가 그렇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키웠던 아이들이 이제 나몰라라 하고 세상이 너무 힘드네요. 세상이 제가 원했던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있죠? 그러니까 빨리 하느님 곁에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정의가 통치되는 그 시련.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밤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거 2명 있어요. 박수. 그렇죠. 근데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고 하느님이 원하시면 우리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신학교에서도 매일 밤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끝기도 할 때 성모일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젊은이들이 신학생들 이제 뭐 20살, 21살 매일 밤 그 기도해요. 왜? 사실 우리 삶의 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다가 깰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체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때 코 고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다가 그럼 이제 자다가 남편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괜찮아? 그럼 그 사실 우리가 다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또 순식간에 가기도 합니다. 몰라요. 교통사고 뭐 다양하게 하느님 부르시면 가야지.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쇄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밀가루 신자, 뜨뜻미지근한 삶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묵시록에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하잖아요. 맞죠? 그럼 뜨거운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쇄신돼서 뜨거워서 체나콜로를 하든 레지온 마리아를 하든 성령 쇄신을 하든 울드레아를 하든 마리아 신심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어떤 직장을 가졌든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차가운 건 뭐예요? 네? 차가운 건 그냥 이렇게 냉랭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고 내가 가진 직업에 성소가 없다고 믿는 이들. 그냥 나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지. 출퇴근해야 돼. 벌어 먹으려고 해야지. 거기에는 아무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응? 하느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느님을 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느님께 올 수,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면 차라리 다행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은사 받기 전에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뜨뜻미지근하면 뱉어버립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일 거예요. 그때 주님 저희가 당신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할 테지만 넓은 길은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밀가루 신자들이에요. 몰라 성당 왔다 갔다 주일날 1시간 미사했다. 나는 그래도 주일 지켰으니까 난 됐어. 성사 볼 거리가 없어. 이 사람은 된 거야. 약간 멤버십 그런 거죠. 난 성체 모셨으니까 됐어. 근데 성체를 인식도 못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주임에서 빠졌습니다. 성사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 갈거요? 대녀, 대자들. 그러니까 내가 대모니까, 대부니까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기쁘지가 않아. 평화가 없어. 맨날 정치 이야기하고 신자만 싸우고 들이 없고 막 심판하고 아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자매가 있으면 맨날 보는 거예요. 영성체 모시고 앉아가지고 가방 바꿨네.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신발 바꿨네. 아니 어떻게 성당에 저런 옷을 입고 와? 이게 심판. 내가 영성체를 모시고 앉아있는데 마음에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심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확실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평화가 가득해야 되고 인내로워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 온유로워야 되고 절제해야 돼요. 이 열매들이. 그러면 이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귀가 따갑게 들었죠? 귀에서 피가 나게 들었죠? 근데 올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근데 간단하거든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소죄는 뭐예요? 고해할 필요가 없어요. 소죄. 아싸, 그러죠? 고해할 필요가 없대. 소죄는 미사 때 없어져요. 신부님이 말씀의 전례 하기 전에 사제경을 외워주십니다. 그때 소죄는 다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이게 소죄임을 알고 제가 제 탓이요 하면서 통회를 했을 때 소죄가 없어지는 거고 나는 내 소죄가 뭔지 몰라. 근데 성도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제 탓이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해. 따라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제 탓이요 하면서 나는 여기에는 이 죄가 사라질 리가 없어요. 왜냐? 내 자유의지로 수락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죄를 인식하고 있어야 사해지는 거예요. 소죄는 뭐냐? 대죄를 봤을 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소죄라고 합니다. 깔끔하죠? 이해하셨죠? 그럼 대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죄가 뭐예요? 10계명에 반한 죄가 대죄입니다. 뭐라고요? 10계명. 그럼 10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래. 10계명 받아 적으려고 이러고 있어, 지금. 준비. 적는다고 안 헤어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다면, 난 못 외우고 있다면,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느님의 10계명,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드라마 주인공들 다 인생 스토리부터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기억하고 있죠? 응? 근데 10계명 하나 외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첫 영성체하고 막 교리교육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나 10계명을 외웠다? 10계명? 엄마 10계명 할 줄 알아? 몰라. 그게 아니고 엄마도 알아. 같이 맞춰보고. 자, 이것부터 회개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10계명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세가 신앙의 산에서 10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참고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10계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다시 받았던 그 10계명은 나중에 계약의 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다니면
그 전쟁은 이겼어요. 아멘? 그 계약의 계는 곧 십계명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련, 고통, 어떤 상황이든 십계명판을 들고 다니면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승리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난 십계명도 몰라. 나중에 하늘나라 갔어. 예수님이 내 아들, 딸들 어서 와라. 잘 있다가 왔느냐. 네, 예수님, 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 내 계명이 무엇이냐. 핸드폰이 없어요, 예수님. 이러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계명에는 하느님 계명,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1, 2, 3계명이 하느님 사랑이죠? 자, 외워봅시다. 하나. 자, 그치. 맞아, 이렇게 딱 1이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럼 어긴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해. 내 남편을 좋아해. 내 아내를 좋아해. 내 자녀를 좋아해. 자녀 때문이라면 성당 안 나와도 돼. 자, 이거 자녀에 대한 우상이에요, 우상. 그 무엇이든 하느님보다 위에 있으면 1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1계명 어긴다고 고해성사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허투루 고해성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건 뭐냐? 기도에 나와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단톡방에 맥구형 맥반 누가 아프시대요. 그럼 뭐라고 해요? 기도할게요. 자, 이 기도할게요에서 여러분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한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까먹어요. 신부님 영명축일. 지금 영적 뇌물 내래요. 그래서 그래? 사람들 뭐 쓰나? 묵주기도 5단, 뭐 사제를 위한 기도 100번 뭐 이렇게 막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제출할 때만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함부로. 마음은 공허한데 주님, 난 주님 사랑합니다. 쉽게 모르는데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공허해요. 뭔가 그냥 허투루 이야기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2계명에 대한 성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다 아는 3계명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 주의를 거룩히 지금 성사 볼 때 다 미사 빠졌습니다. 한번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또 연기들은 잘해. 뭐라 해요? 미사 한번 빠졌대. 그리고 이제 되게 침울하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통회하오니. 통회 안 해, 그 사람들. 통회 안 하는데 이거를 해야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다 무고해. 제가 신학교 때 세미나 받았는데 신학생인 저도 무고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세미나 받을 때 저 다 털어놨어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었어요. 싫어했었어요. 그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던 그 원인들부터 아기 때부터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아버지의 성장 환경과 또 제 성장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린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들, 그러니까 내 잘못한 거 기억 안 나고 다 내가 피해자라고 느꼈던 거야.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젊었으니까 성적인 부분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남의 물건을 탐한 거, 훔친 거, 뭐 생각, 아이디어, 내가 그냥 도용했던 것들,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나는 내 공부가 더 우선이었을 때가 있었고, 다양한 것들. 이거를 총고해를 하고 나서 안수, 그리고 하느님께 은사청했어요. 제가 가진 육체로, 제가 가진 지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당신 체험이 없으면 제가 이 신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된들 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할 텐데. 은사 주십시오. 체험 주십시오.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했어요. 절박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많은 것들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온전한 참회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무고해로는 절대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사계명은 뭐예요? 이제 사계명부터는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네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여라. 부모님께 효도하여라. 시부님,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효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연미사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연미사예요. 그리고 그분들께 상처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까지 용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다 이야기 못하고 돌아가셨을 뿐이지 그분들 다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에게, 내 딸, 내 막내에게 다 못해줬구나. 내가 첫째만 사랑했구나. 이거 표현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그분들 다 있었어요. 남은 건 뭐예요? 우리예요. 근데 이거를 슬픈 게 뭐냐면 어떤 분들 어르신인데 그 옛날에 엄마한테 상처받은 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평생을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안 되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내 신자, 내 대녀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약간 체한 거지. 뭐가 다 체하면 어떻게 돼요? 뚫려야 될 거 아니야. 가스 활명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답답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은사가 발휘하기 만무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계속 밀가루 신자처럼 평화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나오게 됩니다. 성당에서 내가 얻는 게 없어. 성당 맨날 그냥 미사 나오면은 그냥 미사포 쓰고 이렇게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이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평화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점 보러 가요, 점. 하고 이제 점집에 가서 저는 성당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보기도. 저기 무당 플랜카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갓 신내림 받은 무당. 그래서 전화번호 써있어요. 갓 신내림 받았으니까 용하다는 거야. 갓 신내림 받은. 여러분도 새 신부님 나오면 안수 받으러 가죠? 왜? 갓 신내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당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 고행서 봐야 돼. 왜? 하느님보다 무당이 위에 있었으니까. 1계명 어긴 거거든요. 요즘에는 타로점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젊은 친구들 많이 가요. 뭐예요? 인생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내 장차 만나게 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성씨를 가졌을까요? 어디서 올까요? 동서남북? 어딜까요? 거기 가면 다 악의 얼룩들이 묻어오기 때문에 꼭 성사 보시고 풀어야 돼. 아시면 장난으로 했어요. 악마가 딱 좋아하는 핑곗거리예요. 악마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 얘랑 같이 있는데 얘가 날 인식 못하고 있네? 그래, 내가 이긴 거야. 아주 좋아할 겁니다. 5번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제 5번째부터는 형사법적으로도 단계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한 범죄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사람 죽이지 마라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말로 사람 죽인 것도 해당됩니다. 말로. 내 자녀들 말로 의기를 꺾어버리는 일들. 말로 헌담하는 일들. 내가 작은 헌담을 했는데 이게 나비 효과처럼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쳐맞으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 한 낙태 시도, 그런 생각들. 이건 여성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남성분들은 이걸 아예 인지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큰 죄예요.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면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미사 예물을 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나보낸 애기, 엄마들은 이거 잊을 수 없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10년 전이니까 만약 살아있었으면 10살 됐겠구나. 그럼 지나가는 애들 보면 저 또래일 텐데. 이거 다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고 애기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천사 이름으로 라파엘라, 라파엘, 미카엘, 미카엘라, 연미사.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해버리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나는 밀가루 신자인 거예요. 미사포 딱 쓰고 거룩하게 앉았으면 거룩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는 이만한 돌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핫도그 100개 먹은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이게 순서대로 있는데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이건 도둑질하지 마라랑 비슷합니다. 중요하니까 2번 반복된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는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랑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2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 쉬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세미나 때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일상생활이 성찰이 됩니다. 성찰하다가 성사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신부님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거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거짓말이랑 거짓 증언은 같은 건가요? 달라요.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여러분. 자, 거짓 증언하지 마라가 대죄예요. 거짓 증언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솔로몬에게 찾아온 2 어머니 아이 하나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반으로 똑같이 잘 나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짜 엄마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죽입시다.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이 엄마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수산나 2 노인네 이 여인을 죽이려고 올가미를 씌웠잖아요. 법정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법정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재산 다툼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고, 사사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때 했던 것들이 이 대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 있잖아. 아유, 우리 아내 진짜 예뻐.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아. 이게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근데 뭐예요?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내 아내의 음식은 항상 짰어. 근데 먹을 때마다 진짜 맛있다고 먹어. 뭐예요? 거짓말인데 뭐예요?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당에서 어머 언니 어디 미용실 갔어? 대박이다. 이쁘다. 뭐예요? 뻥이죠?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지. 가끔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영어로도 있어요. 화이트 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할 관계성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해성사 하지 마세요. 이거 소죄예요, 소죄. 죄가 아닌 것도 있고 대죄가 아니기 때문에 대죄만 고해성사 해라. 그렇죠? 깔끔해졌죠? 그러니까 때론 성사 앉아있으면 정말 성찰을 안 했다고 느껴지는 성사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세미나 때 하는 고해성사만큼은 10계명을 잘 생각해보고 확장해서 성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죄 많은 여인이 붙잡혀왔어요.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있었어. 던지려고. 이 사람들 다 돌이었어요. 자체가 돌이었어요.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는 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쓰셨죠. 이거 뭔지 알아요? 뭐라고 썼을까요? 카운트다운 10, 9, 8 아니요. 예수님의 손가락은 곧 하느님의 손가락이고 성령의 손가락이에요. 땅에 뭘 썼다. 땅은 아담아, 먼지예요. 먼지예요.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피조물. 땅에 뭔가를 쓰신 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쓰실 때 돌을 짚고 있던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졌고 돌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할 거예요. 때론 손 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아니야, 난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신령한 기도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세요. 그러면 난 절대 안 해. 그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영혼. 속냄샘 치고 나도 주님으로 삼위일체이신 성령으로 좀 뭔가 다른 차원을 맛보고 싶다. 믿음이 뭔지 알고 싶다.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는지.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머물 수 있는 살이 말랑말랑한 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여기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들 많이 받으시고 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